우리 옆에 성도들과 인사하십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이 선교사입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의 삶의 방식이 중요하죠. 그래서 열심히 살면 됩니까? 여러분, 절대 불신자가 아니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법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살면 하나님이 좋은 응답 주십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대로 살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서 완성하신 복음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 제대로 믿어야 우리가 이 악한 시대에, 재앙의 시대를 헤쳐나갈 수가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것만이 완전하고도 영원합니다. 세상이 바뀌어도 그거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비밀을 확인하고 출발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 확인하면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거든요. 우리가 확신 가지고 분명한 능력과 증거 가지고 삶을 출발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는 거고, 그렇게 사는 중요한 자세가 오늘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받아갈까요? 주의 발 아래서 말씀 받으리라. 그 자세를요, 꼭 그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어에 보면요, 주의 발 아래에 엎드려 말씀을 받으리라. 그렇죠? 말씀에 완전 항복하고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제대로 받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번 주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요, 힘들어요.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을 주의 발 아래 엎드려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되는 사람은요, 삶이 분명해집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역사하시는 게 틀림없이 누려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신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원한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안 받으면 절대 안 되는 것이 반대쪽에 재앙과 저주가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니죠. 언약대로 주시는 겁니다. 언약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광야길 40년 가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주셨잖아요. 오늘 본문은요, 마지막 사역하는 모습인데 너무 멋있고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도요, 주님이 부르시면 다 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잘 먹고 또 보약 먹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하고 호흡도 열심히 하고 그래가지고 건강을 유지하면 마르고 닳도록 살겠지, 착각입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갈 수밖에 없어요. 카톡 목사방에는요, 장례식 소식이 많이 올라옵니다.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죽기를 원한다는 소원들이 다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나는 꼭 잠자다가 조용히 죽고 싶다, 좋은 겁니다. 안 아프고 건강하게 살다 죽고 싶다, 만인의 소원이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내가 좋은 일도 좀 하고 업적 남기고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한결같이 원하는 모습이 오늘 모세의 모습입니다. 120에 기력도 창창했습니다. 눈도 흐리지 않은 아주 건강한 상태로 사명 감당했습니다. 그 사명 끝나가지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가는 인생이 모세의 인생입니다. 베리굿이죠. 너무 멋진 인생이었습니다. 신명기 33장은 모세 자신이 받은 복을 다른 사람도 함께 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12지파 지파마다 이름을 얘기하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계획 속에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세상이 악해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라 그랬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이걸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복 비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절대 악한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가 만발에 빠져 죽을 인간아, 그런 욕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욕할 자격은 여러분에게 없거든요. 여러분은 예수 이름으로 무조건 축복할 자격만 있습니다.
축복의 사람으로 여러분 불러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내가 축복할 것인가, 그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틀린 축복은요, 여러분 마음이 벌써 알 겁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욕심대로 빌면요 절대 소용이 없습니다. 모세가 오늘 축복하는 내용을 여러분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마가복음 6장 10절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계시적인 말씀으로 축복하거든요. 이 원리대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야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절대 불신자와는 상대가 안 되거든요. 새가 점친다고 카드 빼가지고 점치고 막 쌀 흩어놓고 쌀 점치고, 여러분 복이 그렇게 굴러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기도해야 절대 흩뜨지 않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대로 성취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CVDIP는 너무 맞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따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복을 주시거든요. 성경의 한 장 전체가 축복하는 내용이 오늘 신명기 33장과 창세기 49장입니다. 둘 다 관련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은요 야곱이 12지파를 축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2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조상 야곱이 아들들 12를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결국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는 게 아니죠. 이 12지파를 놓고 모세가 평소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 지파마다 알게 하시는 뜻대로 모세가 기도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기도하다가 평소에 언약 누리다가 그 언약에 합당하게 여러분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1절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그랬습니다. 축복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딱 한 번 나오죠. 그 뒤에 여호수아 14장 6절에 여호수아가 선배인 모세를 지칭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렇게 불렀죠. 모세가 쓴 시편이 시편 90편이지요. 그 표제의 관로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사무엘상 9장 8절을 보니까 사무엘을 보고도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8절에 엘리야 보고, 또 열왕기하 4장 7절에는요 엘리사 보고도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또 엘리 제사장이 영혼이 어둡고 이상하게 가니까 이름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지적하고 책망한 게 사무엘상 2장 27절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에도 이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신약에도 바울이 디모데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 증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일하는 선지자, 주의 종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흐름 따라 살면서 주신 말씀을 증거하는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걸 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은요 완전한 축복받을 시스템 속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축복의 내용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완성하신 내용을 날마다 누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완성하셨으면,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비밀을 마음에 담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주신 말씀이 성취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주신 미션과 측면이 보이잖아요. 설명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세상의 멸망의 세상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냐, 왜 내가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냐, 확실한 답이 나오죠. 그 답이 바로 천명입니다.
그게 확인되면요, 하나님은 당연한 응답을 주시죠. 오직의 응답과 절대 무너지지 않는 24시 응답을 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복되게 하심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확인할 게 뭐냐? 사도행전 1장과 2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의 언약을 붙잡았더니 2장의 오순절날이 임하니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먼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따라간다면 현장에 하나님께서 그날 준비해놓은 사람을 만나서 주신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응답의 문을요, 시간표에 따라서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고요, 안 믿어지면요, 오늘부터 밥 먹지 마세요.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 주신 언약 좀 붙잡고 언약의 흐름 따라가는 겁니다. 이건 모르면요, 인문 제조기밖에 안 되거든요. 여러분, 세상이 그냥 웃고 살아도 되는 세상입니까? 안 그렇잖아요. 재앙과 저주가 가득한 세상이잖아요. 그런 세상에서 밥만 먹고 살면 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만의 콩떡이요. 코로나가 재확산된 상황에서 왜 여기 앉아있는지 확인이 안 된다. 진짜 곤란합니다. 주께서 다 이루시고 완전한 축복 주어주시는데 그걸 확인 못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요, 영원한 축복의 신분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영원한 신분 가진 사람이 누릴 영원한 기업을 주셨습니다. 오늘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거룩한 자 1만 가운데서 오셨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복과 말씀 주실 때 언제든지 먼저 찾아오셔서 주시거든요. 그가 일렀을 때 2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복을 주셨는데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여러분, 세상 우상과 종교는요, 싹 다 사람이 찾아갑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그게 가능합니까?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나로 말미암은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담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됩니까? 하나님께서 부탁해요. 하나님께 부탁을 했습니까? 부탁할 수도 없고 부탁할 마음도 없었어요. 오히려 부끄러워가지고 수치를 못 가리는 무화과 이파리 치마를 둘렀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셨거든요. 지구상 최초 복음의 소리 아닙니까?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신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 주시고 복 주시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오셔가지고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세일산은요, 에돔 족속이 사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역을 지나가다 에돔 족속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잖아요.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에 스데반에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 죽는데 보호자의 주님이 서서 응원하셨습니다. 그래서 2절에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강림하시고 전부 다 하나님이 오시고 일어나시고 빛을 비추신 겁니다. 광야 40년 내내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돌봐주신 겁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한 짓이 뭡니까? 싹 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한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그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먼저 찾아오셔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시고 날마다 인도하시고 매일 매주 순간순간 그렇게 역사하심을 여러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오늘 3절에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거룩한 자 1만 가운데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1만의 천사들이 둘러싼 하늘 보좌 가운데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3절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요 그 마음에 사랑이 들끓도록 작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거든요.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절대 불변입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수중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증거가 하나님께서 손으로 붙잡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교회 성도를 보세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걸 체험됐습니다. 어떤 문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엉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손을 얹어 축복하시면요 끝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요 참 기업인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셨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라 그랬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의 말씀이 뭔 말씀이냐?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라 그랬습니다. 야곱의 총회,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는 겁니다. 그 백성들의 기업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업이에요. 기업이 뭡니까? 완전한 축복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께서 완전한 기업의 축복을 주신다. 바꿔 말씀드리면요 보좌의 완전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안겨주시는 게 말씀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과 인생이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대로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그냥 들었으면 안 됩니다. 말씀대로 받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 받을 자세가 3절에 나와 있죠. 오늘 제목입니다.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주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원문에는요 주의 발 아래 앉아서 그게 아니고 주의 발 아래 엎드려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습니다. 말씀 제대로 받아가지고 그걸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신 데가 도대체 언제입니까?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받을 때에 주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부름한 주의 천사가 가장 집중적으로 활동하는 시간이 바로 말씀 받는 시간이요. 그래서 시편 103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 받는 성도가 제대로 아멘 하기를 누가 기다립니까? 천사가 기다렸다가 시행하거든요. 여러분이 말씀 받고 아멘 하는 순간에 천사는 성취의 심부름을 하는 줄 믿습니다. 이건 못 누리면요 여러분요 소망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받는 시간이 보좌의 축복의 문들이 활짝 열리는 시간임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상황에 교회에 앉아있다 그냥 갑니까? 그게 허송세월 하는 거거든요. 물론 교회도 안 하고 돌아다니면서 세상에서 놀고 뭐 그렇게 산다. 뻔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집중해서 안 받으면 절대 못 받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받는 치열함을 성경이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9절에서 20절 보니까 탈침으로 서로 가지겠다고 빼앗는 악한 사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남의 집에서 보석을 훔쳤는데 서로 가지겠다고 뺏고 뺏기는데 그것보다는 말씀 받는 자세가 더 진지하고 치열하고 집중적으로 되어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이런 말씀 받는 욕심은 절대 사망에 이런 욕심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치열하게 말씀을 받아야 됩니까? 말씀을 뺏어가는 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말씀이 선포되는데 말씀을 마음에 받는 것에 실패하면요, 마귀가 새처럼 말씀을 달랑 물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냥 교회 왔다만 가면요, 예화 말고는 생각이 전혀 안 나거든요. 근데 육신적인 건 누가 지나가다 얘기해도 마음에 설적이 담기잖아요. 마귀가 집중적으로 공연한 시간이 바로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기본 전략이 뭡니까? 혼미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잠이 잘 온다, 혼미한 사단의 역사가 쏘는 겁니다. 저는요, 조는 분들 예사를 안 보거든요. 조는 사람이 꼭 좋아요. 다 보입니다. 눈에 불 켜고 말씀 듣는 그 사람이 꼭 성공하거든요. 한두 번 말씀 놓치면 그 사람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돼야 되잖아요. 말씀을 여러분이 사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용합니까?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말씀을 여러분이 검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말씀을 툭으로 쓰고 진리에 허리띠로 묶어야 되는데 말씀 잡은 게 없는데 어떻게 이겨냅니까? 일주일 동안 초죽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하듯이 말씀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집중이 뭡니까? 내 생각을 완전 내버리고 말씀을 받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 하와가 자기 생각으로 말씀을 받다가 실패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말씀이기 때문에 언제나 아멘 믿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4절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이건요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업이 뭡니까? 말씀이 기업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재산이다 그 얘기입니다. 교회의 기업은요 부동산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재산으로 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의 미래를 완전 보장하거든요.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렸다. 다 잃어버린 겁니다. 말씀의 터전 위에 세워진 게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모든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 제대로 잡은 사람은 절대 딴 생각이나 염려 같은 거 안 합니다. 염려를 열심히 한다. 그 사람은요 말씀 집중이 안 된 게 너무 확실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말씀이 충만하다. 모든 걸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다. 모든 걸 놓친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헛산 겁니다. 바벨탑만 열심히 사는 거지 바벨탑은 아무리 열심히 쌓아도 결국 다 무너질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영원한 면류관을 누리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신분과 기업을 누리고 영원한 멸류관까지 누리게 하셨거든요. 오늘 5절에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그랬습니다. 여수론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여수론은 하나님 모실 때 의인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별명이죠. 그런데 원래는 여수론이 아니고 악인이었습니다. 어째서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였습니까? 자, 그런데 어째서 우리가 예수론입니까? 예수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요 예수론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다 그렇게 인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제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 꼬락서니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 꼴 보면서 너무 부정적으로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내 꼴악서니까 너무 형편없습니다. 그딴 기도는 여러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거 보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뭘 보십니까?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엉뚱한 짓을 해도 엉뚱한 짓 하는 여러분을 보지 않고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을 봅니다. 저 인간 저게 엉뚱한 짓 많이 하지만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변호하시거든요. 자, 그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그랬습니다. 누가 여수론의 왕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광야 지나 지금까지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왕은 누굽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자, 이 정도만 우리가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는 중에 2지파를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받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주의 발 아래 엎드려서 말씀을 받아라. 그런데 오늘 2지파를 먼저 얘기하거든요. 그 2지파 루벤 지파를 먼저 얘기합니다. 이 루벤 지파를 얘기하면서 이 모세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지파의 축복에서 벗어난 아주 애석한 지파가 루벤 지파입니다. 이 루벤 지파가 왜 이렇게 됐냐? 말씀을 대하는 자세에 문제가 있어요. 주의 발 아래 엎드려 말씀 받지 못하면요, 이 꼴 안 나는 겁니다. 꼭 여러분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6절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그저 희망사항을 얘기하는데 죽지 않고 살 만큼 명령만 유지될 지파다, 그 얘기입니다. 루벤이 틀림없이 야곱의 아들인데 그 자녀들이 그저 명령만 유지하고 죽지 않고 살 만큼만 그렇게 유지되는 지파라, 그 말입니다. 아니 그냥 야곱의 아들이니까 충만한 복을 주옵소서 그러면 안 됩니까? 그냥 모세가 자기 생각 가지고 그저 12지파를 축복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벤 지파를 마음껏 축복하지 못하는 겁니다. 저도요,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난감한 경우가 들어있거든요.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생존은 하지만요, 왕성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유와 기준이 있다, 그 말입니다. 루벤은 좀 맏아들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어요. 죄는 누구든지 다 짓습니다만은요, 루벤은요, 언약의 흐름을 끝까지 무시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3절과 4절,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루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마는, 그랬습니다. 좋은 얘기 앞에 많이 했어요. 내 장자고 내 능력이고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또 권능이 탁월했다. 그 뒤에 뭔 꼬리표가 붙었습니까? 많은, 그랬거든요. 많은. 뭐 딴 얘기가 있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랬습니다. 르우벤이 뭔 죄를 지었습니까? 아버지의 첩을 건드렸어요. 그런 짓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누가 아버지의 첩을 건드립니까? 문제는요, 뭔 생각으로 그랬냐, 그겁니다. 아버지를 육신적으로만 봤어요. 언약의 흐름을 책임지는 그 부분을 못 봤거든요. 나중에라도 회복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노아의 둘째 함이 저주받은 건 아버지를 흉봤기 때문에 저주받은 게 아닙니다. 아버지를 언약의 사람으로 못 본 게 문제거든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역자의 지금 아이들이 심각하게 빠질 수 있는 문제가 뭐냐? 그냥 육신적인 아버지로 본 거예요. 아버지가 강단에서는 하나님께서 중요한 책임을 주어가지고 언약을 맡겨가지고 성도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선포케 하는 너무나 귀중한 직분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저 아버지로 볼 때 많아요. 아버지를 보면요 약점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저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속성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 되면요 심각해집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잘잘못을 보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보시기에 김 목사가 이런저런 문제도 있고 이런저런 약점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쳐다보면요 여러분 진짜 잘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셨어요. 말씀의 사람으로 세우셨어요. 복음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의 사람으로 저를 보라보시고 진짜 복받는 사람은요 하나님 보듯이 저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축복이에요. 김 목사 제가 말이야 그런 식으로 보면요 여러분에게 절대 축복이 없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축복의 원리거든요. 잘잘못을 보시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벌받아 죽어야 되잖아요.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성취되고 진행되는 언약에 대해서 이 루벤이 희미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장자의 명분을 뺏기잖아요. 루벤이 원래 장자인데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로 갑니까?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로 갑니다. 역대상 5장 1절에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도다. 이게 르우벤의 아주 그저 슬픈 그런 사연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업의 복을요 육신 따라 주는 분이 아니거든요. 오늘 중요한 교훈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에스간 지파가 12지파를 얘기하는 중에 사라진 지파가 있어요. 창세기 49장에는 분명히 있는 시므온 지파입니다. 이 시므온 지파는 여호수아 13장에 보니까 아주 미미하게 유지되다가 나중에 아예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 버렸어요. 지파 자체가 말살되어 버렸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니까 시므온이 너무 악한 일을 저질렀어요. 그 악한 일이 뭡니까? 야곱이 이제 외삼촌 집에 가서 제사를 일궈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다가 어떤 지역에 좀 머물렀어요. 어떤 지역에 머무르는데 이 야곱의 딸을 보고 그 지역의 족장의 아들이 보고는요 오득이었어요. 그냥 뭐 우리 한번 사귀어보자 그 정도는 괜찮잖아요. 겁탈을 해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는요 이 시므온이 꾀를 내가지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래 좋다. 당신을 우리 집에 사위로 삼을게.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 할례를 해야 된다. 당신 집에 남자들이 싹 다 할례를 해라. 그래가지고 그 집에 남자들이 싹 다 할례를 받고 이 고통 중에 이제 낫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에 밤에 이 시몬이 칼 들고 가서 남자들 싹 다 죽여버렸어요. 할례를 행해가지고 고통 중에 있을 때 칼 들고 들어가서 죽이는 건 식은 죽먹기 아닙니까? 할례를 행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을 했다, 참여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요 절대 언약의 백성으로 그렇게 그저 대우를 해야 되지 그렇게 잘못 대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시몬이요 지파 자체가 말살돼 버린 겁니다. 그것도 문제지만요 언약의 흐름을 무시한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몰라 무시하고 무관심인 그냥 살다가 무관심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겁니다. 자, 이 두 지파의 실수가 뭐냐?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언약의 흐름을 무시하면요 하나님께서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그냥 두지 않거든요. 언약의 흐름을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귀를 쫑긋하고 들어야 될 지파가 가장 큰 복을 받은 유다 지파입니다. 오늘 7절에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다가 특별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형편없습니다. 그 나물에 크밥인 그런 인간입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니까 동생 요셉을 팔자고 주동한 인물이 누굽니까? 유다예요. 그래가지고 은 20세기를 받아가지고 형제들과 나눠 챙긴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이름도 가룟유다하고 비슷하잖아요. 원래 그랬던 사람인데 창세기 38장에 보니까 언약을 모르고 이방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 며느리들도 이방 여자들이거든요. 며느리 다말이라는 며느리에게 복음이 전달되었는데 그 남편이 일찍 죽어버렸어요. 남편이 일찍 죽으면 그 남편의 동생에게 새로 시집 가가지고 그 집에 피를 이어가야 되는데 그 동생이 너무 어려가지고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내가 이 집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집에 혈통을 이어가야 되는데 지금 방법이 없다.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 이 집의 남자라고는 가능한 남자라고는 우리 시아버지밖에 없다. 이래 돼가지고 이 여자가 변복을 하고 창녀 차림을 해가지고 시아버지를 고득해가지고 시아버지와 동침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아기를 가지고 아기를 낳게 됩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인간 아닙니까? 며느리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그런 인간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 때문에 비윤리적인 상황을 농담아 주신 겁니다. 중요한 건요, 그랬던 유다가 변화를 입습니다. 창세기 43장 44장에 보니까 요셉이 총리되고 애굽 가서 식량을 사고 팔고 또 베냐민이 인질로 잡히는 그 과정에서 유다의 고백과 행동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언약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에 요셉이 형들을 속이고 딴말하다가 유대의 말을 듣고는요 마음에 찔려 통곡하다가 형님들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언약의 흐름 따라 행동하는 이 요셉, 이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유다가 가장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유다가 받은 복이 뭐였죠? 유다 지파로 누가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복이죠. 그러면서 그 유다 지파에게 주신 복이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기도 응답의 복인 줄 믿습니다. 모세가 유다 지파를 향해서 하나님 저 지파는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옵소서. 두 번째,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받은 복으로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복과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대적을 치게 하옵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미 이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적 사단을 꺾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자마자 바요나 시몬아 네가 잘했구나. 맞습니까? 맞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잘했구나. 맞습니까? 뭡니까 그러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바로 축복이 선포되죠.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거기다가 여러분이 복음전에서 돌아오는 한 명 한 명이 여러분의 면류관임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면류관 받지요? 어떤 면류관 받습니까? 황금 면류관 받습니까? 다이아몬드 면류관 받습니까? 여러분 절대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임금 쓰고 있는 그런 면류관은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해가지고 천국은 한 생명 한 생명이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면류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면류관 얼마나 준비하셨습니까? 면류관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전도자로 준비하는 거요. 저도 이렇게 꼽아보니까요, 제가 전도하고 모아놓고 메시지하고 그래가지고 복음 받고 제자된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 저도 면류관이 있어요. 전도 안 하고 생명 살리지 못한 사람은요, 천국 가서 면류관 없이 살아야 돼요. 받아갈까요? 그러면 받아요. 그러면 쪽팔리지. 다른 사람은 면류관에 쓰도록 한데 여러분 면류관 없이 앉아 있을 겁니까? 오늘부터 전도자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사람 중심으로 해서 지구 역사가 진행되는 걸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재앙과 기근과 난리 속이지만요, 모든 민족 2, 3천 나라와 5천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역사는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최고의 능력으로 지금도 진행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교회고 그런 사람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주십니다. 앞으로 33장에서 계속해서 굉장한 축복의 메시지들이 선포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만 하나님의 지파입니까?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런 지파입니까? 이스라엘을 말할 때는요, 영적인 이스라엘을 더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싹 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모두가 이 12지파에게 주는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은요, 이 12지파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는요, 영적인 축복만 있는 게 아니고 세상 살아가면서 삶에 필요한 축복도, 육신적인 축복도 포함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축복의 주역으로 영육권의 완전한 축복 회복하고 그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축복의 주역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가 그 인생 끝내면서 너무 멋진 모습으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12지파를 축복하셨듯이 주의 백성을 축복하사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받으며 그 축복의 풍성함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귀한 전도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워주시는데 그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그 축복이 올 때에 주의 발 아래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치열하게 받는 말씀 집중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주의 백성들 모두를 축복하사 완전한 축복의 말씀들이 날마다 성취되고 적용되어져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의 비밀들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언약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그 은혜가 앞으로도 지속되고 풍성케 될 것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 축복하시되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예물 드린 손길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계 복음화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의 가정과 건강과 저들의 학업과 저들의
미래와 저들의 기업과 직장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축복하시되 저들의 경제를 특별히 구별하셔서 그야말로 빛의 경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기업의 완전함을 누리는 복된 기업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일에 마음껏 헌신하여 교회를 살리고 렘넌트를 세우고 제자를 세우는 가장 귀하고 복된 사에게 저들의 모든 삶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흑암 경제를 무너뜨려 주시고 완전한 빛의 경제, 세계의 복음의 경제, 완전한 축복의 봉사함을 주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생 문제의 완전한 해결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교통 충만 위로하시며 은총이 주의 발 아래서 엎드려 치열하게 말씀 받는 일에 승리하여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그 완전한 복의 비밀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 모두마다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